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말씀 또 연결해서 축복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의 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 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 서로 또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종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금과 은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 말씀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큰 의미와 은혜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욥기 8장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욥을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자꾸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고 42장을 다시 한 번만 좀 먼저 볼게요. 42장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언젠가 42장 가겠죠? 가서 볼 텐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예 타이틀이 결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결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이야기를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내 멋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욥한테는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되셨습니까? 하나님 화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누구 콕 찍어서 얘기하셨죠? 그 중에 이름은 엘리바스만 언급을 하셨는데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다 얘기하는 거죠? 세 친구 다 얘기하는 거죠?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뜩 정신없이 막 깎아내리고 정신없이 막 뺨을 따리고 정신 차리라고 아직까지도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막 이랬던 욥한테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욥한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결론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다고요? 여기는 욥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론은 그렇죠, 예수께 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구약 성경과 특별히 이제 욥기로 오면서 더 깊어졌거든요. 이거는 또 사사기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요즘에 우리가 욥기,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요즘에는 저희가 따로 하진 않고 있지만 아가서와 그 다음에 시편을 새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전체적인 내용과 스토리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뭔가를 계속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계세요. 본문 자체들이 계속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수준이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반대, 확실히 내가 터득한 반대 이러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바처럼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결론은 이제 이 세 친구가 욥한테 찾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그렇지 않은 이상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딜 데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욥기, 열왕기하, 그다음에 예전에 에스겔서라든지 다 봐도, 아가서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와 예수를 얘기하려고 계속 하나님이 툭툭 던져 놓으셔요. 교회와 예수를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바울 얘기도 한번 드렸죠. 바울이 이미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게 교회와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탁탁 연결을 하면서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버려요. 그냥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약,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관용어구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요. 성경 전체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른 걸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식대로 보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보려고 그러고, 내 마인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굳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거기서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어디에 머리가 되시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머리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지요. 그거는 유령이지요. 예수가 보이면 뭐가요? 몸된 교회가 보이게 되겠대. 지난 아가서가 혹시 기억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머리와 으뜸이 되고 계신다. 이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중심이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요. 주님이 으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 히타 틀어놓은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따뜻하거니,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한 예를 더 드립니다. 열왕기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사 공동체, 선지자 공동체가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그 들에서 뜯어다가 거기다 잔뜩 집어넣은 그 음식에 독이 잔뜩 퍼져 있는데 거기다가 가루를 던졌더니,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던진 것처럼 던져버렸더니만 독이 다 없어지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솥은 이 시대에 걸어놓은 솥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걸어놓은 솥단지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이제 증거로 해서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고난을 채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를 구원해내는 게 교회일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42장 7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욥한테 제사 드리라는 얘기예요? 에이, 큰일 나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제사를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죄인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 끝내줬던 사람이요. 나름대로 믿음도 끝내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재물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욥한테 가라. 그 욥한테 재물, 그동안에 미안했어. 이거 받고 좀 용서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욥기를 제대로 못 읽으면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정황입니까? 이 재물을 욥한테 가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하셔야죠. 욥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욥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라도 자식들이 잘못했을 경우 자기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경우가 있을 테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있다면 이거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죠? 끝나고 나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세 친구가 제물을 끌고 가서 욥한테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가 우리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아니 이방인인데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성경의 근거를 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42장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방인인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대답을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뭔가 좀 알면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은요, 제사장 나라 원칙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라 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언급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요. 이방인으로서 언급된 제사장이요. 누구지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요. 세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318명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구출해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구를 만나지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뭐 했죠? 11조는 누가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고 쓰게 되어 있는 게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멜기세덱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에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친구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있다니 욥은 지금 역할상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결국 죽을 운명이었는데 누구 덕에 살아나는 거지요? 욥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예수 덕에 살아나는 거지요. 그런데 욥은 42장까지 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42장 전체까지 오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대로 는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한테 뭘 충분히 안겨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바로 그 충분한 고난을 안고 있는 누구에게 붙여버리는 거죠. 욥에게 누구를요? 세 친구를 붙여서 그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에게 붙여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완벽하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42장 8절.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 이겁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보세요. 제사들 드려주고 대신 기도를 해주고. 이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참 너희가 우매한 만큼 원래 세 사람이 계속 누구한테 넌 바보 같고 너는 아직도 멍청하냐 욥한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세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받은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 덕에 셋이 어떻게 된 거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라고요. 보이세요? 요 전제를 가지고 물론 결론에 나와 있지만 8장으로 다시 옵니다. 두 번째 사람 등장하죠. 이름이요. 빌닷입니다. 빌닷.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빌다가 삶을 다 끝내버려도 시원찮을 인간이에요. 첫 번째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추정 가능하실 거예요. 1, 2, 3를 뭘로 정한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요. 1번 잘생긴 순서. 2번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순서. 3번 직분 순서. 4번 돈이 많은 순서. 5번 그냥 내키는 대로. 여러분 이게 왜 순서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잘 규정해주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등장. 여러분 이거 제비 뽑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자기네들끼리 다른 의견 나오지 않도록 자기네들끼리 수긍한 순서예요.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순서일까요? 욥과 친한 순서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지금까지 엘리바스를 통해서 들어본 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면 제일 평범한 얘기는 나이 순서예요. 나이 순서는 죄송합니다. 군대용어로 짬순이라는 게 아니에요. 계급순이 아니고요. 경험이 많은 순서라.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게 뭐냐 하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가 협력을 해가지고선 상의해서 야 갈수록 너 좀 세게 얘기하고 너도 네가 마지막에 제일 세게 네가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건 인정한 바예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놓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 맞아요. 기복신앙이에요. 누가 제일 의롭게 살아서 제일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 순서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정해진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가장 의롭게 살았다라는 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셋 사이에서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일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나 그래도 제일 많이 복 받았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두 번째 빌닷이 등장하니까요. 와 진짜 엄청나게 욥을 아주 그냥 뺨을 심하게 날리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너 아직도 지금까지 햇소리 하냐? 너 네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구나. 네가 이런 식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주 심각하게 뺨을 때리시 욥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사람 말 톤이요. 여간 가시도 친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을 가스르는 말로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같이 부정한 자의 말, 불의한 자의 말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행동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아주 쏴붙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치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다음에 빌닷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셔서 그래서 죽은 거야. 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치가 떨리는 얘기입니까? 자녀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 톤으로 얘기하면 너하고 네 새끼들이 하나님한테 죄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런 게 뭔 친구라고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선 거기서 조언이랍시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인정해라. 너 빨리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갔던 그 아픈 일을 탁 들추면서 확 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네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그때 죄악 때문에, 그리고 너의 그 아비로서의 죄악 때문에 너는 지금 근근히 살아남았지만 조금 덜한 것뿐이지 너나 네 아들들 딸들 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 다 죽은 거다. 확실히 지금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는 거고, 네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맞아요. 그런데 욥한테는 이게 지금 맥락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 원리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이 원리,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고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할게요. 이걸 정리적인 표현을 할게요.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은 이 원리를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식의, 이게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이 원리를, 요 원리를 하나님처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요 원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는 게 아니라 요 원리 자체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진짜 그 어느 누구의 노래처럼 어찌합니까? 정말 어찌할까요?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시잖아요. 욥처럼.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엘리바스 빌닷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게 있으니까 저 정도 복을 받았지. 이렇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가 지금 이제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쪽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누구요? 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삭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바치는 거죠?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병이 들어서 죽는 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을 뭘로요?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이때 엘리바스와 빌닷을 거기다 파송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의 안목은 생기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이 운명 가운데 처한 그날 그 저녁에 아브라함의 그 텐트로 엘리바스와 빌닷이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심하게 졌길래 당신 손으로 당신 새끼를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왔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 뒤는 너무너무 구리군요. 이럴 거란 말입니다. 빌닷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요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전혀 이해도 안 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지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가 되어 양이 대신 죽고 자기들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은 이걸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에 반응하는 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신앙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보세요. 복과 재앙이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욥은 분명히 뭐라고 고백을 했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야기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도 누구하기 나름인 겁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해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응보는 일부 맞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들어보세요. 또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일부 맞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로 치면 넌 죽어 마땅해. 그런데 그런 자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욥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신약이 워낙에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좀 뭐가 보이세요? 정리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우리가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누구처럼요? 아브라함, 이삭처럼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마, 내 거야 라는 걸 들은 거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우물 파도 다른 대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가져가. 내가 하나님 건데 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뭐. 그러니까 이삭의 주제곡이 뭔지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게 이삭의 주제곡이에요. 평생 인생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이삭의 주제곡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져가도 나는 영원한 셈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에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이걸 계속 고수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려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심각한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욥의 이야기를 네가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원인이 있기에 지금 너의 이런 결과가 있다.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1절부터 내기예요. 뭐 왕골 이야기 나오고 그게 그렇게 뽑혀버리는 이유가 있다. 뽑혀버리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네 잘못으로 인해 뽑혀진 존재다. 그래서 네가 지금 시들시들하고 있는 건 말라 죽고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다. 왜 뽑아버리셨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는 뽑힌 거다.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거미줄 얘기도 하고 뭐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갖다 다 들이댑니다. 뿌리가 돌무더기에 벗쳐 있었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식물, 그런 네가 그런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우상소굴에서 그 헛소리하는 세상에서 선택을 해서 끄집어낸 존재들이 아니고 이 빌닷, 엘리바스, 소발, 욥 이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아유, 훌륭한 거예요. 진짜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택해가지고선 너를 특별히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 이전엔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욥, 빌닷,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다 그리고 또 소발까지도 다 들어보세요. 8절에 빌닷의 얘기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요것만 보면 상당히 은혜스러워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렇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기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쭉 믿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욥을 여기서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욥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유 없이 까닭없고 고민되고 알다가도 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식의 이런 식의 신앙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바로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로 선택이 된 게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고요? 욥도 하나님이 그렇지요. 그 이상한 교리로부터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선택한 게 누구냐면 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선택의 은혜를 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심오하고 깊은 아주 타이트하고 체계적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정말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붙박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이걸 근거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욥처럼 뽑혀낸 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여기 솥단지 걸어놓는데 여기다가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뜨거운 걸 건져서 저기로 여기저기로 막 던지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특정한 교리를 비판하거나 어떤 교회나 어떤 일부 성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셔야 될 때가 욥처럼 선택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또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데 또 아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보지 마시고 교회를 한번 보시고 성도들 한번 보세요. 마치 그게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반응한다라는 이런 인간고의 교리를 쭉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쭉 왔던 상황에서 누구 선택한 것처럼요. 욥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선택할 지금 때와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왜 싫으세요? 왜 고난이 올까 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저도 추적됐는데 목사님 한번 먼저 가보시죠. 제가 흔들거리면 제가 뒤에서 좀 조금 조심하다가 이게 한 번씩 떠나갈 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 개념들이 이제 한 8장 넘어오니까 두 번째 사람 얘기 딱 들어오니까 벌써 제가 넘버링이 어떻게 넘버링이 됐는지 이게 설명이 딱 되니 거기서부터 이게 이해가 쫙 오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잘 정리하시면 정말 아주 시원하게 그러나 시원할수록 부담이 계속돼요. 아니라는 게 계속 드러나니까.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몇 교회 합쳐도 감당 안 될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분들이 쭉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 두세 개 달고 계신 분들이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완성이 없어요. 고난은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욥을 그때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 잘못된 풍토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잘 믿어온 맥은 있지만 그것 그렇게 믿다가는 아닌 거 되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을 아예 우상단지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치면 첫 믿음은 욥이 더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믿게 된 거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왔으니까요. 이 개념이 좀 잘 이제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그릇된 교리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고 빌닷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8절부터 10절까지 드러낸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굳어온 신앙이었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은 뽑아버리기 위해 누굴 선택했느냐? 욥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된 거예요.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그래 바로 너 때문이다. 너다라고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콕 찍으신 거예요. 욥처럼. 네가 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앞으로 채워갈 존재로 선택하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8장에 나온 고난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나온 고난의 의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 7장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본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결해서요. 수요일 날 고난하면 사람한테는 그 고난의 전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만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고난의 의미를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예수님이 극한 고난 상황에 이르렀을 때의 본문을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그거는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웬만하시면 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이제 고난이 닥칠 때, 지금까지 이제 고난을 또 겪으셨다면 서로 내가 욥이라고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겪어오셨던, 맞아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을 이미 겪어오신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로서 내게 온 거예요. 뭐가요? 고난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고난은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성숙하시고 욥기를 8장까지 오신 수준이라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고난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잘 정리를 해 놓으시거나 잘 암기를 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유익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욥기는 신약에 가서 완성되는 부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 드리는 본문들은 결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놓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좀 전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네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잠깐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 시작.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잠깐만요.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사람이 눈이 멀은 이유는 하면서 벌써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 똑같이 욥의 자식이 죽은 건 욥의 죄입니까? 자식들의 죄입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요. 그 새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의 교리는 1000년 이상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방식은 시간이 흘러가도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가 됐다? 똑같아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와 빌다 소발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연결하십시오. 욥기 7장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8장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두 가지 잘 정리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두려워요. 저한테도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서 그거는 목사한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포기하거나 다 드러내야 하는, 다 내려놔야 하는 이런 고난들이 와요. 이럴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바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내가 내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제가 제 간증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제가 요즘에 욥기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 이 말을 제가 늘 쳐요. 아이고, 그거였구나. 그러네요, 하나님,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욥기 7장과 8장을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뭘 허락하심이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고난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욥기 8장이 정리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닷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빌닷으로 넘어갑니다. 빌닷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던 그런 식의 신앙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빌닷이 문제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닷이 어떤 지침으로 나가야 돼? 빌닷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요걸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연결을 해야 돼요. 또 속시원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좀 요건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누구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30절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즉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강도 만난 자는 한 사람으로 대상입니다만 이 대상을 보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부류입니다.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런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 곧 고난당한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까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 엘리바스, 소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욥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잘못 엉기면, 잘못 얽히면 나까지도 무슨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욥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되고 저 사람처럼 완전히 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 이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 친구의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고난당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고난당한 자는요, 욥은요 풀로, 제가 그래서 42장을 먼저 한 이유예요. 고난당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요 고난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되게 돼 있죠?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자기 위치만 고수하다가 세 사람이 나중엔 어떻게 돼야 돼요? 42장 아까 했잖아요. 살려면은요 재물을 들고 살려달라고 욥에게 제사 드려달라고 달라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걸 미리 결론을 알고 있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한테 저렇게 도와주다가 저렇게 가까이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빌닷과 다른 친구들은 그런 개념으로 욥을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느냐, 운명상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에게 다가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누구한테요? 욥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요. 그게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풀로 고난을 채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류에는 없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빌닷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욥에게 그냥 다가가야 돼. 다가가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욥에게 다가가서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처럼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다가가서 친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친구한테 뭐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 욥에게 가서 이 빌닷과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아프지, 힘들지, 요즘 말로 할게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프지?
밥 사줄게, 가자. 밥 좀 사주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보고 고난이 어디서 왔냐는 둥, 왜 왔냐는 둥, 어디까지 가야 되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고난은 온전히 우리가 받아내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 배부른 소리가 아닌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시면서 겉으로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가서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뭐요? 예수께 다가가 저 힘들어요. 나중엔 예수님께 저 힘들어요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쫓아가서 왜 그랬대? 아니, 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힘들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고작 그거 해놓고 아니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거예요. 우리를 그러라고 지금 거기서 그 오랫동안 아주 캐캐 묵은 그 이상한 교리로부터 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욥처럼 선택했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될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고난당하는 이들이 찾아오고요. 손을 뻗쳐요. 그럼 여러분 가셔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아, 채우고 있는 중이구나, 이 사람. 아프지? 밥은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힘들어 하면은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면 그냥 손 붙잡고 끌고 가세요. 가세요. 따라가다 보면 밥집이에요. 가서 밥 한 끼 먹고, 밥 못 먹는 거 보면 떠먹여 주시고, 울고 있으면 닦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목사들은요,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밥산 훈련을 제일 먼저 해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언제 밥으로 더 먹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또 하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아유, 저게 밥은 먹고 다니나 하면서 목사님 밥이나 먹으러 가죠. 이런 분들요. 정말 감사해요. 힘들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 고난을 함께 채워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7장과 8장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함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받는 자들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 그냥 찾아가서 밥 먹으러 가자, 아프지 밥 먹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밥 한번 먹읍시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게 되시기를, 이 시대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의 유행처럼 밥은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아프냐?
아프더라도 먹고 아파라 해서 한 끼 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연말 스케줄 제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농담이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아프실 때 제가 밥 먹자고 권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권해주시고 너무 아파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주세요. 그냥 고민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분들이면 목사님 누가 지금 고난을 채우는 중인가 합니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서로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